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코로나 상황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런 마음들이지만 주의 거룩한 날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영상 앞에 모이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예배드릴 때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이 바이러스 상황으로 몇 달 동안 이 나라와 전 세계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주일을 맞아 영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위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 힘들어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43장 찬송하겠습니다. 의지하는 내 주를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1106쪽에 있습니다. 1106쪽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자, 지금은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가 경제뿐 아니라 세계 경제가 마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소상공인들을 돕겠다고 수조 원을 지원하고 또 국가와 각 지자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 침체로 인해서 경제 활동비로 재정을 지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어려움의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시국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하면 고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기도 이야기를 하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시시하게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기도는 막막함의 상황 가운데서 나약한 자가 어쩔 수 없이 하는 하나의 하소연 정도로만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나 해주세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라고 하는 그런 자포자기의 그런 용어가 아니라 신앙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막막한 상황을 극복하는 가장 강력한 처방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진짜 신앙 있는 그리스도인은 답답하고 어려울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보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만들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체험케 해주시는 겁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국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기도의 마음을 다잡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서에서 유다의 상황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하는 상황입니다. 당시 유다는 우상숭배가 극에 달하는 그런 시대였기에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인 바벨론을 일으켜 유다를 심판하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였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집과 왕궁을 헐어서 막으려고 했지만 막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당시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포위가 된 지 1년 반쯤 된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수많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황입니다. 이러한 모든 일이 유다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의 입장에서는 이 같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인 자신들을 망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들을 도와주시는 분이시기에 대적 바벨론을 물리치고 다시 예전의 평화를 누리게 하시는 분이시지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를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수 있는가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으로 거짓 선지자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왕들과 방백들에게 열심히 평안을 외치면서 백성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의 선지자 에레미야는 유다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가감없이 그렇게 외쳐대었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로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의 말만 믿고 예레미야가 말씀을 빙자한 거짓말로 백성을 혼란스럽게 한다라는 그런 명목으로 예레미야를 붙들어서 시위대들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지금 오늘 예레미야가 처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유다의 패망에 뜻을 두고 계셨습니다. 비록 유다가 바벨론의 칼에 지금 공격을 받아서 바벨론과 더불어서 대항하여 싸운다 해도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을 죽이고 시체로 예루살렘 성을 채우시겠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 이유를 유다의 악행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다의 악행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의 일을 진행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선지자 예레미야는 악행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하신다면 빨리 회개해야 된다 하면서 회개를 외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동문서주하면서 발버둥 쳤는데, 이런 급박한 때에 왕과 방백들이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되고 참혹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는 자기가 이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낙심이 되는 상황이고 이 유다라는 이 나라적으로도 절망의 상황으로, 위기의 상황으로 나아가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때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 상황이 하나님의 사람이 꼼짝도 못하는 상황이고 나라의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이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묶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대에 모두가 절망의 상황이라고, 모두가 하소연하고 모두가 어려워하는 이때에 바로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고난받는 장소, 절망받는 절망의 장소, 거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그 장소가 절망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정말 오늘 우리 시대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면, 하나님께서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먼저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을 계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일을 행하신다, 만든다, 이 단어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 때 사용된 바로 그 창조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천지를 만드시고 다스리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불가능한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일을 작정하시고 그 일을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능력 없는 나 자신의 관점에서 보면 낙심이 되고, 답답한 현실을 바라보면 절망이 보일 것 같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 희망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일을 계획하시고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계획을 잘 세우고도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일을 이룰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적 권능을 가지고 언제나 변함없이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의 은혜도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역사하신 결과가 우리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작정하셨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구속의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만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일하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령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3절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간절히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까지 네게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는 이 어려운 시국에 시위대 뜰 감옥에 갇혀서 스스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낙담하고 절망하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레미야에게 임하셔서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하시며 놀랍게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감옥 안에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낙심만 하지 말고 거기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응답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국가 경제가 마비되고 세계 경제가 지금 마비가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는가? 하지만 우리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바로 이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시시한 것 같아도 절대로 시시한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예레미야에게 응답을 약속하시면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 약속하셨는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크고 은밀한 일은 어떤 일이겠습니까?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 성읍을, 예루살렘을 치료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4절 5절에 보면 유다의 죄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이 참혹하게 파괴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성읍은 허물어지고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고 그들의 시체로 성 안에 가득 차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야말로 끔찍한 참상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일을 하시는가 하면 바벨론의 공격에 의한 내용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5절을 보면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의지로 유다 백성들을 죽게 하신다는 겁니다. 유다의 악행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말하지만 6절에 가면 그러나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5절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6절을 보면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으로 처참하게 망가진 자들을 다시 고치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 이후에 계속 연결되는 7절 8절을 보면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던 자들이 돌아오고 전과 같이 이 예루살렘 성이 다시 세워질 것이며 그들의 죄악을 사해 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9절에 보면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소문을 들은 세상이 부러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두려워 떨도록 놀랍게 회복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로 세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악으로 무너졌던 이스라엘을 돌이켜서 다시 싸매고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떤 깨어짐과 상처들이 있습니까? 그 깨어짐과 상처가 아무리 크고 깊은 상처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면 고쳐질 것입니다. 회복될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면 능히 깨끗하게 온전하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스겔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가운데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요,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겁니다.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어려운 환경이 회복되길 원하십니까?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길 원하십니까? 우리의 사회가, 이 시대가 코로나로부터 벗어나길 원하십니까? 새로워지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계획하시고 회복을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신 하나님, 그 일을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놀라운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어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이 힘들다고 느낄 때마다, 답답하다고 느낄 때마다 이게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신호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태로 모두가 힘들어하는 이 시대에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답답할지라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응답으로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로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이 나라와 열방을 긍휼히 여기셔서 속히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는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응답할 때까지 믿음의 사람이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절망의 상황에서도 문제의 답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며 기도할 때 일을 행하시며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선하게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들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과 기도하는 제목 위에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상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남은 하루 주님과 동행하면서 또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